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한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은 1927년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태어나서 1956년에 28살 젊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휘튼 대학에서 인류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4명의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쿠라라이 강변에 도착을 해서 텐트를 치고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하던 차에 5일째 되던 날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5명이 함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짐과 그의 친구들은 이 아우카족 인디언들에게 사실 말 한마디도 붙여보지 못한 채 살해를 당했는데요, 그것은 인디언들이 왜 이들이 왔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선교사들을 식인종으로 오해를 하고 자기들이 잡혀 먹히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서 그들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남편 짐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엘리자벳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5명이 모두 창에 찔려 죽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결단해야 했다. 정글의 선교 기지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정글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 선교사로서 내 사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게는 집중해야 될 일들이 있었다. 정글에 있는 약 40여 명의 남학생들과 12명의 여자아이들을 돌보아야만 했고, 금방 세워진 교회를 섬기며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생후 10개월 된 딸을 데리고 그들에게로 돌아갔다. 죽은 남편을 안타까워하며 앉아있기보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로 돌아갔다. 내 남편을 죽인 사람들과 함께 정글에서 사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남편이 죽은 지 2년 만에 남편 죽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알아갔다. 어느 날 추장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다시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느리는 모든 아우카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짐 엘리엇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 대하여서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54절부터 5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난 주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집단적인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치리하였습니다. 7명의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 구제하는 사역을 원만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놀라웁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구제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도 그들이 앞장섰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바로 그 7명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의 10절까지 말씀을 요약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어 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해온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러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악을 일깨우면서 회개하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직접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을 죽게 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리고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스데반의 죽음에 주도적으로 개입을 했던 사울은 교회 박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롭게 섬기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헌신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고 또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함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열심히 헌신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의 사업장은 성장하고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아야 마땅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현상과는 정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8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9절부터 8장 3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과 여러분 교회의 박해는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돌에 맞아 온몸이 찢겨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은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건한 사람들은 크게 울었습니다. 이 슬픔과 아픔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피를 맛본 살인자들이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달려드는 모습이 오늘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해자들로부터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시 멈추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때를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이 사실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해 때문에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쉼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흩어져 간 곳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우리들에게 어떤 복이 오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현장에, 증거 현장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빌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처럼 의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치유의 역사,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런 기적과 그런 표적과 이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봐서 여러분 숙달되어진 기술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아픈 질병과 여러분 그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표적과 기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나타나야 하는가? 여러분, 그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이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졌던 그 역사가 사도들의 사역 속에 나타났고, 이제는 여러분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담력을 얻고 사명을 자각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장례를 치르면서 크게 울었다. 오늘 여기 본문 여러분 8장 2절의 말씀이죠. 크게 울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들의 울었던 큰 울음,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울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불쌍해서 울었던 울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장례한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그리고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람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그 빛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7장 56절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스데반의 소리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죽는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고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온몸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비참하게 쓰러져가는 스데반에게서 그들은 비참한 패배자의 죽음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자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참혹한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열려진 하늘을 보았고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세계만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세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 속에서 열려지는 하늘의 세계를 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마음속에 기쁨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의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흩어져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가 당하는 박해가 기독교를 쇠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종교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냥 몇몇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자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순교적인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순교를 넘어서 있는 그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도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받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73장 2절 가사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풍랑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